온바이블 교회 주일 포커스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늘 어디론가 떠나기를 갈망하며 삽니다. 나를 구속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독립의 선언 뒤에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의 단절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번째 이야기, 떠남을 마주합니다.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여기며 달려간 먼 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낭비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정한 독립의 길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잃어버린 채 길을 잃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의 현 주소를 조용히 응시하며 함께 질문하고 함께 멈춰서는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성장하는 단계마다 발달을 위한 과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를 자아정체감의 형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사회 속에서 나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점점 정신적으로 독립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성인이 되면 드디어 독립된 한 개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겪게 되고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떠난다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이유로도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함께 살든 따로 살든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불가분의 관계를 떠나려는 한 아들이 등장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하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비유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자신 몫의 재산을 받아 멀리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재산의 몫을 요구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는 재산의 3분의 2를,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몫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현금으로 바꾸어서는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관례상 유대에서는 아버지가 임종이 임박했을 때 아들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었다고 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임종하기 훨씬 전에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상속받은 재산을 아버지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작은 아들만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분명히 두 아들에게 각자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몫의 재산에 대한 사용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상속에 관한 이러한 유대의 관습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요구한 상황, 그리고 임의로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한 상황은 예수께서 비유 속에서 의도적으로 설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은 엄연히 살아계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는 스스로 아버지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도 죽었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에게서 정신적으로 독립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사실을 결정적으로 암시하는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바로 13절에 먼 나라의 가에 있는 먼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아주 멀고 먼 나라였습니다. 비록 이야기 속에서 매언이라는 형용사는 공간적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동시에 먼이라는 단어만큼 둘째 아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해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한 채 아버지를 멀리 멀리 떠났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몰랐던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난 삶은 1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낭비라는 것을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에 갔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여기서 낭비란 단어는 단지 돈을 헛되이 써버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낭비였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낭비입니다. 본문을 몇 번씩 반복해서 읽어봐도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죽음과 같은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낭비였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의 삶은 죽음에 이르도록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비유 속 둘째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과 분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한국어로는 그냥 내보내다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내쫓다, 추방하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 아픔, 슬픔, 허무, 무의미, 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과 분리는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 귀결을 짓습니다. 영원하신 분과의 관계가 단절된 결과는 영원하지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항상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만 자기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죄를 저지른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형 집행이 있던 날, 다른 사형수가 그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내 삶은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었어. 정말 웃기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남들이 들으면 비웃을 일입니다. 똑같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죽음을 앞둔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의 삶에 무슨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똑같이 영원하지 못한 것이 다른 영원하지 못한 것에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그분이 허락하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둘째 아들과 똑같이 죽음에 이르는 낭비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겪는 고통, 아픔, 슬픔, 허무, 무의미, 절망은 살아가면서 그 죽음을 조금씩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죽음에 이르는 낭비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냥 화목하게 된 것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의 회복입니다.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혹시 그런 우리의 삶에는 떠남이 없는지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할 때는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비유 속 둘째 아들에게 우리를 비추어 보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소유라고 느껴질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지 못할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되지 못할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아픔, 슬픔, 허무, 무의미, 절망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지 못하고 단지 죽음의 일부라고 느껴져 괴로워할 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더 이상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아들의 자리를 떠난 나 자신을 위해 근심하시는 성령의 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만약 자신이 아들의 자리를 잠시라도 떠나 있다면 어느 순간 그런 삶을 낭비라고 자각하게 됩니다. 무언가 무의미하고 가치 없고 불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 자각이 다시 자신을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하나님 아들의 자리를 떠나곤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인 삶을 살 때 말입니다. 한동안 그렇게 살다 보면 문득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나 가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근심이 내 영혼에 전해진 것입니다. 성령은 자꾸만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끝없이 내가 다시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십니다. 그 감동의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면 아버지는 언제나 거기 계셨고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용서하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자유라는 이름의 오해를 품고 당신의 시선이 닿지 않는 먼 나라를 동경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온전히 나의 것이라 믿으며 분주하게 달렸지만 그 끝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죽음에 이르는 낭비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홀로 서려 했던 그 모든 고단한 시간들이 실은 당신의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깨닫는 아픈 여정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무의미와 허무라는 감각이 실은 우리를 다시 집으로 부르시는 당신의 간절한 손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황의 걸음을 멈추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찬란한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 삶에 무너진 의미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자유를 꿈꾸며 떠납니다. 구속 없는 삶, 내 의지대로 채워가는 시간들. 저 역시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났던 그 시절 세상이 주지 못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끝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전혀 다른 단어였습니다. 바로 전락입니다. 굴러서 떨어진다는 것, 아들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종의 자리에서 다시 돼지 사료를 구걸하는 거지의 자리로, 돈이 떨어지고 기근이 찾아오고 함께 웃던 이들이 냉정하게 등을 돌릴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서늘한 진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은 영원한 목마름, 즉 영적 흉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비참한 거지의 자리에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내밀었던 거지의 손과 그 손을 다시 잡아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